오늘 함께 설교 제목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홀로 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험도 다 끝나서 또 연말 분위기가 좀 물씬 날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히 고3들 우리 지금 죽어있지만 어제 행복했거든요. 어제의 모습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졸업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스키도 타고, 다음 슬라이드 짜잔 이렇게 타고 또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네. 표정이 상당히 밝죠? 오늘가 사면 다릅니다. 여러분 죽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또 밤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후배들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가 막힌 시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또 고3들 특별히 뭐 졸업도 하고 또 다양한 또 우리 또 가족 연말 행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 때 해리포터나 나홀로 집에를 집에서 이렇게 보는 관습이 있다.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죠. 그래서 좀 그때 나홀로 집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나홀로 집에를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홀로 집에 세대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 보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어느 가정집. 파리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편 단속을 나온 경찰은 어른을 찾지만 보이는 건 아이들뿐입니다. Pardon me, are your parents home? Yeah, but they don't live here. Are your parents here? My parents live in Paris, sorry. Are your parents home? Yeah? Do they live here? No. You hear me or what? Why should they? All kids, no parents. Probably a fancy orphanage. 그때 혼자 살 거라며 방방 뛰는 아이. When I grow up and get married, I'm living alone. Did you hear me? I'm living alone. I'm living alone.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케빈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케빈은 집안의 천덕꾸러기인데요. Come on, Kevin. Out. 아무것도 못한다며 무시하는 사촌들. Helpless. Everyone has to do everything for you. 형이 방해 같지만 Buzz? Don't you know how to knock phlegm wad? 심지어 오줌 싸개 사촌 플러와 함께 자야 한다니 If he has something to drink, he's gonna wet the bed. 너무 화가 나는 케빈. 피자나 먹으려고 하는데요. Don't work in France. Did anyone order me a plain cheese? 좋아하는 치즈 피자 넣고 계속 약 올리는 버즈 형. Get a plate.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플러는 찌부되고 여권 하나는 버려지고 여기저기 난리가 났네요. You alright? What is the matter with you? He started it. He ate my pizza on purpose. Get upstairs right now. Why? Look what you did, you little jerk. 졸지에 사고뭉치가 된 케빈은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방으로 끌려갑니다. Kevin, you're such a disease. 아직까지 남아있던 경찰. This trip to Paris for the holiday so we can be together. You're taking a trip to Paris. Yes, we hope to leave tomorrow morning. If you'll excuse me, this one's a little out of sorts. I'll be right back. Don't worry about your home. 다음날 파리로 여행을 간다는 말에 좋아하는데요. 대박이라는 경찰과 달리 최악인 케빈의 상황. Third floor? Go. It's scary up there. 귀여움을 어필해보지만 Sorry. It's too late. 통하지 않네요. Everyone in this family hates me. I don't want any family. Just stay up there. I don't want to see you again for the rest of the night. I don't want to see you again for the rest of my whole life. And I don't want to see anybody else either. Families suck. You'd feel pretty sad if you woke up tomorrow morning and you didn't have a family. 결국 홀로 잠이 듭니다. I wish they would all just disappear. 그날 밤 정전이 되고 알람이 꺼져 늦잠을 잔 가족들. 급하게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인원 체크는 잊지 않습니다. 1, 2, 7, 8, 9, 10, 11. 그런데 그냥 동네 꼬마였던 한 명. 결국 누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눈치 못 챈 가족들은 출발해버리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Don't you feel like a heel flying first class with all the kids back in coach? No, the kids are fine. 그 시각 집에서 홀로 깨어난 케빈. Mom?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낯설어하는데요.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와 아빠. The cars are still here. They didn't go to the airport. 곰곰이 생각해보는데요. I wish they would all just disappear. 그럼 설마? I made my family disappear. 혼자 신나게 노는 케빈. 자, 이 뒤에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 우리가 보통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세계관이 좀 담겨 있거든요. 이 영화는요 사실 좀 되게 명확해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케빈이라는 어떠한 대가족에 케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골칫덩어리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준비하는 가족에게 계속 좀 소외받는 상황이 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케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빈이 기도하죠. 가족이 다 사라졌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케빈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뭐 그러면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요. 사실 이 나홀로 집에라는 이 영화라는요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 보면 좀 잔인해요. 뭐 그 나중에 빌런들을 이 케빈이 막 패는 과정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좀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가족의 중요성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의 중요성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케빈의 이야기가 어떤 이 영화의 세계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내면의 소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우리는 좀 공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거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친구랑 내가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친구 있죠.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친구. 뭐 별거 안 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법이 있습니다. 한 명이, 두 친구가 있다면 한 명이 한 발자국 물러나 주는 거예요. 한 명이 배려하고 수용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두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둘 다 배려하지 않고 포기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수평선을 달려.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친구 관계뿐만일까요? 가족도 동일합니다. 가족들 중에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엄마가 서운하게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아빠는 너무나도 묵뚝뚝하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끊임없이 또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단 가족과만의 관계일까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어제 졸업여행 가서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3 함께 했던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다. 저는 여기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3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혹은 이 많은 친구들 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다툼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툼이 그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는요 사랑과 희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랑과 희생 또 배려하는 것을 썩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요 야 너 호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엄청 받아. 그리고 배려를 엄청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그러면 누구나 여기 있는 누구나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기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이나 또 내가 밀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수용과 배려를 하는 거 딱히 어려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과 배려가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런 어떤 행동일 거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요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졸업여행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한데 이해해주세요. 괜찮아요. 깨우지 마세요. 네, 이 친구들이 최근에 수능을 봤어요.
여러분 수능 볼 때 느낌이 좀 어떨까요? 이 멘탈적인 공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건 이 시간을 내가 홀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혼자서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엄마 그 시간들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 그 시간들 절대 해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홀로 그 시간을 서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우리 수능에서 처음 경험했던 게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간은 고독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여기에도 또 많은 친구들이 밤에 홀로 있는 시간, 또 이제 자기 직전에 어떤 우울함이 찾아오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며 어려워하고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심한 친구들은 약이 좀 필요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공간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주시는 의미를요, 한 구절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혼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던 창세기 2장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원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흙과 생기로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다 충분하거든요. 충만합니다. 근데 유한한 인간에게는요,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또 혹은 동물들이 이렇게 짝지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종종 외로움과 고독함은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점점 심화돼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인간에게 외로움과 고독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찾아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통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너를 도울 짝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공백과 공허를 인간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이후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인간이 유한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한한 내면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온전히 소화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기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혼돈과 혼란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결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시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의 외로움과 공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실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실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주셔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실제적인 일이고 내가 너희의 외로움과 공허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성경을요, 요약하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 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로는요,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무슨 얘기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뜻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보이는 예수님을 줬지만 지금 승천하셔서 없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줄 거야. 실제로 눈을 보고 하나님을 마주할 그날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은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죠? 하늘에서부터 무언가가 내려와요. 그거는 하나님과 살 영원한 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이 세상의 어떤 구조와 방식을요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가 전형적인 그 구조거든요. 높은 점수를 맞아서 높은 대학, 완전한 서열, 스카이로 가야 돼. 의대로 가야 돼. 이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구조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땅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3절하고 4절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슬픔도 없고요, 울부짖음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외로움도 없고요, 공허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서 완전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종종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요, 실패할 때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는 잠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때가 있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표시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영원한 소망이 있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실패, 아픔, 물론 아프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 이거 조금 중요해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깨워볼까요? 한번 깨워봅시다. 네. 오늘 설교 이것만 들으면 돼. 오늘 설교 다 왔어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2024년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 뜨는 쇼츠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2024년 요약 이제 1분 쇼츠가 있는데요. 도파민에 미쳐버린 대한민국 막 이런 제목으로 뜨는 쇼츠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 이거 들어.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10여 회 파리 올림픽을 정복하는 안세영입니다. 50-50 빠수잖아. 일어나게 있잖아. 잠깐만 이제. Benmunat Science to Science Seru, author 한가인. 시대를 초월한 이런 레전드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 모았다. 빅 오브 레전드의 지지 않는 태양 페이커가 팬들을 위한 5번째 우승을 해냅니다. 서로 괴롭힘 없이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에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짤이 끝나는데요. 내려주시죠. 2024년을 요약하는 짤이에요. 2024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요 보면서도 저도 야 진짜 올해 진짜 너무 다사다난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사실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요 중간에 나왔던 마마의 한 장면이에요. 마마의 GD가 홈스윗 홈을 불렀던 장면이 너무 마음에 남거든요. 요즘에도 맨날 그것만 봐요. 왜냐 GD와 빅뱅은 저의 학창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빅뱅 음악을 들었는데 GD가 7년 만에 컴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홈스윗 홈이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Golden days are still 외롭다는 말하지 마. 내가 있는 곳, 내가 있을 곳. The place that I belong.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Home sweet home, homesick home. Where I said I would beg and I blah blah blah. 오케이. 자, 저는요 이 가사가 사실 GD가 교회 다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 가사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말했지. 나 다시 온다고. 너 절대 떠나지 않아. 나와 함께할 그 집이 홈스윗 홈. 그곳이 가장 좋은 행복한 곳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요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십니까? 오늘 또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매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전사님 설교하실 거고 이제 고3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좀 또 물론 청년부에서 만날 거지만 고3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고3들 입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재수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또 그 시간이 또 외로울 거기도 하고 공허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님이 있으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나눴던 찬양인데요, 영원한 나의 집.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